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여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함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겁니다. 성은. 그래서 성은 탐닉의 대상이 아닌 이 보호의 대상입니다. 지금 탐닉해서 막 이런저런 여자를 막 폭력으로 범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혼의 대상으로 평생 동반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자기의 탐닉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간음을 금하는 지금 제7계명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덕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의 그 기본을 이루는 가정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부부관계는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이 혼외 부정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남자가 자기의 그 처음엔 사랑했다가 나중에 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혼의 책임을 신부에게 돌리려고 지금 순결의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가 처녀였다는 것을 자리옷을 가지고 와서 딱 재판을 하는 그 장로들에게 딱 보이면 무고죄로 밝혀지게 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은 100세겔을 내고 신부를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신부를 홀대하고 결혼을 경시하는 그 대가가 아주 큰 거죠. 결혼은 남녀가 살다가 실증나면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사적인 합의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서 요즘 보면 죽음이 뭐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말이 문구가 싹 사라졌습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 사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이 사람들, 그거는 사실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미루어 생각해 보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성적인 탐닉에 빠져서 이렇게 사회가 국가가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을 사람들이 어기게 되면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간과 강간의 사례를 다룰 때 억울하지 않도록 양쪽 모두의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간과 강간의 차이는 이제 동조 여부죠. 통간은 이제 성읍 안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범할 때 소리를 안 지르면 그건 동조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들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여자가 남자에게 폭력적으로 당했다 할 경우에는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강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벌의 대상과 강도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지 않고 동조했을 경우에는 남녀 둘 다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여자가 어떻게 동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자만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은 얼마를 뭐 이렇게 내고 또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무튼 처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늘 이 현상과 현장보다는 마음속에 숨겨진 악을 하나님은 딱 드러내시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게 욕심으로 했느냐, 우발 다른 관계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처벌하도록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존속 위협이 있는데, 낳은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아내는, 그러니까는 서모라 할지라도 어머니거든요. 서모를 범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인륜을 저버린 폐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도 가정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입니다. 부모를 부모로 공경하지 않는 죄죠. 근데 우리 시대가 바로 일주일 지난주에 벌써 그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어머니를 때려 죽인 그런 게 뉴스에 나왔죠. 저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런 시대, 이런 문화에 지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자꾸만 이렇게 사실은 만연해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그렇게 막 폐륜화로 되지는 않아도 부모를 가볍게 대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잘 대하지 않는, 이것도 부모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게, 그 위치로 잘 받들어 섬기지 않으면 이것도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이 5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개인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남자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고, 내가 여자로 하고 싶으면 여자고, 막 이런 젠더의 문제가 지금 생겨지고 막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냥 너무나도 성적인 타락은 말도 못하게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한국은 지금 저출산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아마 큰 국가적인 문제로, 심지어 존폐 위기까지도,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제일 그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냥 그 쾌락만 딱 따먹는 탐닉의 자리로 이게 사탄이 타락시켜 버렸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물러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이라는 것은 거룩함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알고, 또 성을 지키는,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어기지 말고,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모범을 또 이 험악하고 타락한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7계명을 잘 실제 생활 속에 하나님이 적용하셔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따지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성이라는 것이 거룩으로 가는 시작이고 길목에 있는 것인데, 인간이 탐닉과 성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상대방을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파괴 위험성을 보시고 처벌하게 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며 이스라엘의 그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 대도시에는 교회 안에서마저 이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 물결이 들어와 있어서 너무나도 음란한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 성도들마저 음란을 뒤쫓아가고 있는, 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성도가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인데 정말 이 성을 세상처럼 사용하지 말고 거룩하게 가정을 지켜서 모범이 되고 세상 음란의 물결이 홍수처럼 떠내려가고 있는 이때에도 결코 거기에 함께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거룩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모범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잘 키워서 이 시대에 정말 빛을 발하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사명, 거룩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례식이 있고 일꾼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농락하지 못하도록 장난치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 때 왔던 심령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들의 인생을 흔드시고 깨우시고 예수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로 그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모든 삶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